2024년 2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참회의 주간 화요일, 참회의 화요일 또는 팬케이크 튜스데이라고 부르는 이 제수요일을 앞둔 이날,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의 공동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를 더욱 사랑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서 또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엄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엄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서 또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엄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엄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엄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엄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21절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거룩한 그 자리를 표현하실 때 구름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시내산 정상에 임하셨고 구름으로 가득 그곳을 채우시며 어느 정도 거리에 경계선을 두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나오면 그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계선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구름 안에서 그와 함께 대화하시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름이라는 것, 우리가 구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구름이 많은 어떤 그런 곳을 지나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경이롭게 여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너희가 너무 교만해져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라고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주님은 우리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대한다면, 주님을 없이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온 교회에 남겼던 이 유다서 1장 5절로부터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제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무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움으로 찾아오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사랑이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그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동급의 존재로 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항상 진실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찬양하며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진실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거룩하신 주님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올바르게 기도한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전하시며 사랑을 전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를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이 열왕기상 19장 9절로부터 12절을 통해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제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주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쫓겼던, 그래서 이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절망 가운데 한탄하며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회복하셨고 그가 다시 주님의 백성 예언자답게 일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강렬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드자비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참회의 화요에 주님께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기도한, 참되게 기도한 주님 백성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말라기서 4장 1절로부터 6절에 가능하신 분들은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러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이 찬양으로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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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임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긴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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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춰주사 자유케 하시네. 십자가를 참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춰주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춰주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습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님만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 말씀의 제목은 무지의 구름 속으로입니다. 무지의 구름이란 말, 그리스도교 영성을 공부하거나 그리스도교 영성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이 무지의 구름이란 단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즉 좋거나 참 행복하거나 빛나거나 그런 것만이 아닌 어둡고 음울하고 참 힘든,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은 우리가 지금 무지의 구름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desola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데솔레이션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평안함을 찾게 됩니다. 환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안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라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하며 그것을 영어로 consolation,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구름 이 표현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세기 또는 5세기경에 쓰여졌던 위디노시우스, 그의 책에서 아마 처음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지의 구름이라는 이 말이 어떤 그런 식의 풀어가는 방식들이 정말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교 영성은 결국 우리 정말 참된 주님의 백성의 그 그리스도교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지의 구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래서 우리가 데솔레이션을 통해서, 즉 고난과 자기 비움과 고행과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철저한 낮아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무지의 구름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플라톤 철학에서 그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구름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의 선포라든지 향심기도라든지 용서의 선포라나 경배와 찬양에서 읽었었던 성경 구절, 우리에게 들려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가 구름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함을 이끌어서 시내산으로 이르게 당도하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님의 백성을 나오게 하나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들이 죽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가 도대체 다른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는 좀 다르다?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안타깝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도 무지함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민수기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 것을 놓고 볼 때에 모세가 다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무엇인가 더 영적으로 거룩하고 특출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다른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와 얼굴을 마주보면 물론 얼굴을 마주본다라는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는 나를 무서워해, 나에게 함부로 대들면 안 돼,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구름이라는 것, 경계선을 그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경계선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들어왔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경외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에 막 전했습니다.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450명의 그 아세라와 그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고 그 예언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거야 라는 협박에 그리고 그를 보호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불이 지나가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고요하고도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고 그가 위로를 받았고 다시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예언자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귀환하셨을 때 이 구름 속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엘리야를 만나셨던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전달한 그 율법을 온전히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지켜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너희를 위로하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의사 누가는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며 베드로가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 구름이 휘감아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루가는 베드로가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서 구름이 휘감았을 때 이는 내가 사랑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생명,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선포된 것이 바로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는 그 빽빽한 어둠의 무지의 구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디노시우스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교의 영성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컨솔레이션, 위안과 위로와 그 생명의 하나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지의 구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어려움과 왜 우리가 우리를 비워야 하고 왜 우리가 우리 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그 무지의 구름 안으로 그 구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하기 위하여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성누가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름 속에서 외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누가는 사도 마태나 속사도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던져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타나셔서 나눴던 대화가 무엇인가? 그 대화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실 것.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축제고 항상 파티고 항상 잔치인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끔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무지의 구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름을 통과해야 한다. 때로는 그 경계선 지켜야 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그것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2024년 참회의 화요일인 이 오늘, 공교롭게도 어저께까지가 설날 연휴였죠. 설 명절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음식도 나눠 먹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요, 제 수요일 전날인 이 참회의 화요일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셨던 그 은혜를, 그 순종을 기억하여 우리도 같이 그 순종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40일을 시작하기 전 참회의 화요일을 가졌습니다. 팬케이크 데이라고도 했죠. 뭐냐? 있는 모든 달걀, 또 버터 또는 우유 다 써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다 먹고 싹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은 정말 맛이 없었던 빵, 맛이 없는 음식물을 먹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가를 기억하며,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참회의 화요일, 여러분의 있는 그 냉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좋은 설 명절 음식들 한번 다 드시는 이들을 선택하진 않으시겠습니까? 다 드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눠주십시오. 옛날 주님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걀, 우유, 버터를 다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다 팬케이크를 막 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나눠주고 막 나눠주면서 이걸 다 소모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삶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 무지의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내가 가기 원하기 때문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설명절 음식 다 못 드실 것 같으면 다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사순절 내일 제 수요일이 시작될 때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2024년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과 육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과 깊은 교제, 침묵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관주의 시간을 함께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말씀의 예전을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정결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이제는 제가 주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만이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결단 위에 먼저 낸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정결 예식을 베푸셨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그 누구도 취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보혈을 나눠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잡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빈 잔을 잡으시고 그곳에 포도주를 채우신다.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새 언약의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다짐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빵과 그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몸과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그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충만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아무 흠도 없었던 주님이 나와 우리 모두 그리고 온 창조세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들린 주의 보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아멘. 여러분이 준비한 그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몸과 보혈을 나눠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수요일 시작하기 전 이 화요일 참회의 화요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사순절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사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그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준비하신 음식을 우리가 함께 먹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던 채찍당하셨던 그 은혜를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음료에 우리가 함께 마시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함께 봉헌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회의 화요일 이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사순절을 앞둔 우리가 주여 오늘 2024년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참회의 화요일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순절을 준비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그리고 거룩한 이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사순절을 준비하는 전 세계의 모든 주님의 몸된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참회의 화요일 공동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사순절이 시작인 제 수요일 공동예배 때 우리 다같이 함께 다시 한번 모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회의 화요일 기독교 대한성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마무리합니다.